오늘은 믿음 시리즈 마지막 후손에 대한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후손에 대한 믿음. 나는 부모도 아니고 아직 청년인데 내가 무슨 후손이 있나. 근데 이 후손은요, 영적인 후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있다. 그것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후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이지만 이 후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중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지혜롭다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지혜롭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일컬어지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있었어요. 이 두 여인은 갓난아기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두 엄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엄마가 하루는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한 아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아기인데 자기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랬고 그 여인은 그 죽어 있는 아기를 다른 아기랑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남은 아기를 이렇게 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 보니까 그 다른 여인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의 아기가 아닌데 여기에 주검으로 시체로 있고 자기 아기는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가서 내 아기를 내놔라 그랬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내 아기다. 그때부터 둘이 실랭이가 벌어졌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런 걸로 이렇게 실랭이가 벌어져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를 왕에게로 가져갔어요. 솔로몬 왕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다. 왕도 그 얘기를 듣고도 뭐 이거를 쉽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도저히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국립 끝에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칼을 가져와서 반으로 딱 자르자. 그래서 한쪽씩 나눠주자.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차라리 잘 됐다.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진짜 엄마는 애가 다른 거예요. 숨이 멎을 것 같은,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내 아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처벌을 감수하고서도 그냥 그 아이를 가짜 엄마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마음이 그렇겠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겠죠. 내 진짜 아이가 있는데 진짜 아이가 지금 죽을 위기에 빠졌으니까 거기 뭐 반을 잘라서 나를 주고 반을 잘라서 이쪽을 준다고 하니까 도저히 진짜 엄마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저를 처벌하시고 이 가짜 엄마한테 이 아이를 주십시오라 그래요. 솔로몬 왕이 그때서야 뭐라 그럽니까?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아이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살리려고 했던 저 여인이 진짜 엄마고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그냥 나눠주라고 했던 그 여인은 가짜 엄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내용은 그냥 솔로몬의 지혜만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하는 내용만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모는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고대 근동의 왕의 그런 자리에 가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이 아이 내가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하면요,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거기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리고자 내 목숨을 바쳐서 이 아이를 살리고자 제가 거짓말했습니다라고 했던 그 진짜 엄마, 그 진짜 엄마는 누구를 보이는 걸까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이 죽으셨어요. 당신이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양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 진짜 엄마는 이 판결에서 자신이 거짓말했다는 걸 증명한다면 자신이 거기서 처벌당해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갓난 어린아이를 살리고자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가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이 가짜 엄마는 굉장히 비둔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린 아기를요 깔아뭉개서 죽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아기가 깔아뭉개서 뒤에서 깔려서 죽는데도 모르고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비둔한 사람이었겠죠.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홈스쿨링하는 모임에서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온전하게 홈스쿨링 할 수 있을까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2시간 정도 되는 강의를 위해서 제가 막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무슨 강의를 할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의 내용이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가라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해서 계속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쫓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와 내 아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주님, 이 강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제가 어떻게 살았고 제가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으며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선교하는지 그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만족하겠습니까?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할게요. 주님, 그러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내 이야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모야, 너희 자녀는 너처럼 자랄 것이다. 너처럼. 네가 예배하면 그도 예배할 것이고 네가 신실하면 그도 신실할 것이고 네가 악하면 그도 악할 것이고 네가 거짓말하면 그도 거짓말할 것이고 네가 정직하면 그도 정직할 것이고 네가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 그도 스마트폰에 빠져 있을 것이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으면 그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을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대로 그가 살아요. 내가 사는 대로. 아이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피를 속일 수가 없어요. 삶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가르친다고 그 아이들이 가르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대로, 내가 아무리 숨겨도 내가 사는 대로 그 아이들이 반드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면 그 아이들이 신실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아이들도 사랑해요. 내가 예배하면 그 아이들도 예배해요. 내가 순결하면 그 아이들도 순결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내 인생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절대로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말로 가르친다, 그 아이가 그렇게 잘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속고 자식도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 아이를, 내 후손을, 내 자녀를 그렇게 살게 할 수가 없어요. 나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처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이들에게 신실하게 자라게 하고 싶으면 본인이 신실해야 돼요. 우리가 신실해야 돼요. 이걸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럴듯하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게 자라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놀라죠. 내 모양하고 애들하고 똑같다는 거. 아이들이 정말 잘 키우는 법은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서 세상 분간을 못하고 그 잠자리에 왔을 거예요. 이 여인의 직업이요, 지금하고 개념이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창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술과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 아이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어머니 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여러분. 자식을 키울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요, 이 교훈 안에서 어디로 갑니까? 자식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거운 얘기예요.
나는 자식에게, 내 후손에게 생명을 전달할 것인가, 내 후손에게 죽음을 전달할 것인가. 그냥 이것은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이 여인은 자녀에게 사망을 흘려보냈어요. 사망을. 그 여인은 부모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할 수 있어요. 육체적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후손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자녀를 영적인, 혼적인, 삶적인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무겁고 두려운 이야기예요.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그렇게 아기를 죽이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밤에, 그 새벽에 이 아이를 바꿔야겠다. 저쪽에 있는 살아있는 애랑 바꿔치기 했어요. 그 왜 바꿔치기 했을까? 그냥 죽으면 죽은 건데 왜 굳이 바꿔치기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바꿔치기 했을까? 뭔가 아이를 키우면 혜택이 있었을 거예요. 이득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받는 혜택을 놓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아이를 키우는 이 어머니의 신분은요, 일을 좀 빠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이를 키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자리를 놓칠 수가 없어서 그 다른 아이라도 대체해서 그 아이를 열심히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여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내게 있는 이득과 내 혜택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라고 우기는 그 동안은 내가 받는 수당이나 내가 받는 혜택이나 내가 받는, 실제로 그렇게 어머니가 되는 그 상황에서는요, 그 일을 안 할 수가 있었대요. 일을 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요, 어머니가 될 준비도 안 됐지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후사를 그냥 육체적으로 낳은 아이들 말고도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을 키운다. 근데 성도들을 이기적으로 키운다. 나의 이득을 받기 위해서 양육한다. 내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후손을 키우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보겠다, 어떤 이득을 누리겠다, 그러면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결혼 안 했다 할지라도 이 밖으로 나가보세요. 걸어다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후손입니다. 우리 영적인 유업이에요. 영적인 후사가 될 수 있어요.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후사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 나는 영적인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 후사를 통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고자 그런 부모가 된다면 우리 영적인 후사들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인 후사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자손들이 없는 거라. 과연 영적인 자손이 전혀 없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보로 이어져 있어요. 예수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후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후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영적인 후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됩니다. 이 부모는요, 어떤 분이세요?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건 그 아이를 먹이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모유를 먹인다고 해보세요. 모유를 먹인다. 그 모유라는 건 어떤 거예요? 엄마의 몸속에 있는 모든 영양과 면역력을 다 그대로 아이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몸속에 있는 엄마의 가장 양질의 그런 마치 짜낸 것 같은 그것을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살을 깎아서, 자신의 피를 깎아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게 진짜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까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깎아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인데요. 적어도 육체적 부모들은 그 일을 해내고 있어요. 여기 있는 뭐 몇몇의 엄마 그룹이나 우리 어머님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녀들한테 어떤 이득을 바라고 헌신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영적인 후손이 있다면 그 영적인 후손한테 자신의 이득을 깎아서 그 영적인 후손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면 영적인 나의 베니핏들을 모두 깎아서 그 아이들을 먹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영적인 후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신을 깎아서. 진정한 아비가 누군지. 이 땅의 젊은이들이요, 밖에 나가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왜 저러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제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명사가 없어서 그래요? 선생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들에게 아비가 없어서 그래요.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해서 이들을 키워줄 아버지가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저들을 키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는 거라. 영적인 아비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아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보니까 사라를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에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꼭 이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 여인은 99세였어요. 단산했어요.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육체예요.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이 여인을 이용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 여인을 이용했을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만들어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돈이나 그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손을 만들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손은 영적인 자손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그 사라랑 함께 아브라함 17장,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지금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홍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니까 여러분 공연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진짜 회복시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웃기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신나게 해주려고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재밌게 해주려고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교회예요. 네. 잘 들으세요.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녀를 준다고 하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할례는 상징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요. 상징적으로.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왜 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가? 더 이상 우리의 후손이 생물학적 후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적인 후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낳을 후손은 영적인 후손이란 얘기예요. 영적인 후손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적인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이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단산했어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기를 낳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육체적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 육체적 자녀들도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 되고, 저 밖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젊은이들도 영적인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우리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흐름을 통해서 예수의 계보 안에 영적인 자녀가 생깁니다. 영적인 자녀가 생겨요. 야곱은 에서한테 늘 지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는데 늘 졌어요. 야곱은 여자처럼 오리오리하고 싸움도 못하고 용사도 아니었고 사냥도 잘 못했어요. 에서는 사냥도 잘하는, 얼굴도 준수한 남자 중에 남자였어요. 야곱과 에서가 늘 싸우는데 야곱이 져요. 도저히 에서를 이길 수가 없어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는가? 예수 계보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내가 장자권을 취해버립니다. 예수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능력이 이르기 때문에 이는 세상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졌지만 그가 예수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로부터 흐르는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면요, 그 계보 안에 파이프 하나 꼽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내가 후손이 없다, 그것은 내가 예수의 계보 안을 모르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구원을 모르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선하다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에녹의 믿음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라의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단산하였지만 내 후손이 있다. 내 후손을 가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후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저기 걸어다니는 수많은 청년들을 바라보고도 내 후손이고 내 자녀고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청년 중에 한 명이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후손은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후손이 아닙니까? 육체적 자녀들도 육체적 자녀에서 머뭅니까? 제자화를 시켜야 돼요. 영적인 후손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서 육체적인 자녀를 넘어서 영적인 자녀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가르침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들을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후손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아비 세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아비인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계보를 읽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아비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아비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다 젊은 사람들인데 뭐 그렇지 않아요. 월드미션 교회가 이 홍대 지역에 아비가 돼야 돼요. 영적인 아비가 돼야 돼요. 저들이 아비가 없어서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 홍대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아비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그 예수가 그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비 세대가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눔할 때 카페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눔하잖아요. 그때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며 세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이 이 계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소그룹 안에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소그룹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 소그룹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안 가지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모함을 가지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월드미션 교회가 아비 세대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비 세대에 그 복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저는 여기서 굉장한 그 은혜를 받았어요. 21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사라의 위치가 얼마나 사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잘한 거 없어요. 하나님 비웃고 내가 뭐 하겠어 이랬는데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랬어요. 그런데 야훼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게 아비세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시는 게 아비세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죠.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비세대가 되면 돼요. 아비세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명호한사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명호한사 이제 10월 14일에 결혼하거든요. 근데 몰랐나요? 알고 있었죠? 네. 과도한 리액션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좀 힘들어 보이나요? 열심히 리액션 해주는데 10월 14일에 결혼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별로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즘에 결혼하려면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돌보시고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집도 한 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집에 이렇게 아파트인데 그냥 겉에서 보면 좀 허름한 아파트예요.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25년 됐나? 그런데 겉에서는 허름한 아파트라 야, 어떻게 사냐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다 리모델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도배 장판뿐만 아니라 타일, 뭐 싱크대, 뭐 조명 모든 게 다 샤시까지 그냥 새 집이에요. 새 집.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돌보셨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돌보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내가 막 돌봐서 나를 내가 돌봐서 살아야 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명호 형제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럽고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나님 특별히 돌보신다는 생각이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으면 좋겠다. 세밀하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호 형제의 인생 가운데 늘 겸손을 유지하면 하나님의 특별하고 세밀한 돌보심이 있는데 그 적절해요. 그런 돌보심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돌볼 필요 없어요. 내 통장에 수천만 원, 수억이 있어요. 수십억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탄탄대로로 다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도, 돌보시면 좋죠. 근데 돌보지 않아도 내 인생은 보장돼요. 그런 인생이 좋습니까? 그런 인생이 좋다고요? 이쪽이 더 좋아요? 다 보장되어 있는 거? 저는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이쪽이 더 좋아요. 내 마음이 이쪽이 더 좋다라고 지금 있을지라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쪽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만 많으면 되지 않아요. 그냥 권력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저는 고아가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돌보심이. 여러분, 이 아버지의 돌보심이요, 사라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특별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홍대를 돌보잖아요. 홍대의 영적인 아비로 서잖아요. 이 지역의,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아비로 서잖아요. 영적인 젊은이들이 지금 어둠의 권세에 여러 가지 씨앗들과 죄의 더러운 것들을 묻혀왔다. 내가 씻어줄게. 너 이런 축제 때문에, 이런 음란 때문에 너의 몸에 이런 것들이 묻어있지, 내가 씻어줄게라고 하면요,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아니면 내가 그거랑 뭔 상관이야, 관심도 없어.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어떻든 말든 그냥 나 혼자 살면 되지 하면 영적인 아비 아닌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내가 영적인 아비로 서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내 이 아이들에게 육체적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진 육체적인 어떤 소유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아비가 되겠다, 영적인 돌봄을 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를 특별하게 돌보시는 특별한 계획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은 육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서인자매, 서진영제, 채은자매, 지금은 딸이고 조카고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천국에 사는 가까운 이웃일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장성한 양균형제, 우리보다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더 장성한 믿음의 장군들일지도 몰라요. 잠깐 우리가 청지기로 맡아놓는 거지 이들이 천국에 가서도 내 아들이다 딸이다 예전에 그랬지. 자매님 감사합니다. 저 키워주셔서. 그래 형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진 형제라 그래요. 천국 가면요, 저보다 더 큰 유업을 가지고 더 큰 영적인 장군으로 이렇게 지낼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아버지 아들이었죠. 저는 영적인 자녀예요. 영적인 자녀로 키워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돌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육체적 딸이다 아들이다, 내가 가진 재산 유산으로 나눠주고 내가 내 가진 재정으로 돌본다, 그렇게만 해서 자녀를 키우면요, 영적인 자녀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비는요, 아들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이 아내 아브라함과 사레가 힘들게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래요. 청년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치냐고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제단 위에 아들을 눕히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하셨어요.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알겠다. 왜 이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영적인 후손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를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면 그는 우리 우상이 됩니다. 우리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져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우리 우상이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제가 예전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 지금은 자녀가 우상이 된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아이들을 섬기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죠. 제가 목사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후손으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간섭하기 시작하고 권한을 내세우고 권위를 내세우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벌을 줘야겠다라고 하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을 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제가 더 넘어서 그 권한을 막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내 자녀를 향한 권한도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 비전을 향한 권한도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려놓지 못하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어디 가는 계획이 있는 것도 잠깐 내려놓고, 어떤 비전도 내려놓고, 부산에 가는 계획이 있죠. 지금 기차 시간이 늦었나? 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고 말씀 듣고 가세요. 예. 갈까 말까 엉덩이가 계속 들썩들썩 하는데, 예. 이러려고 아까 리액션 계속 잘해줬구나. 어쩐지 오늘 이상하게 잘해주더라. 예. 지금 가야 돼? 아, 그래. 제가 예전에 그 SBS 방송국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방송국에 일하는데 어느 날 하루 보니까 벽에 이렇게 합격한 신입 PD로 합격한 사람들 명단이 쫙 있더라고요. 야, 좋겠다. 딱 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눈에 띄었어요.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출신. 야, 우리 학교 전기공학과 출신도 여기서 PD 합격해? 야, 대단한데? 그 순간 빡 오는 게, 야, 나도 PD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공대 출신들도 PD 할 수 있으면 나도 PD 할 수 있겠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꿈은 PD였어요. 방송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저를 딱 부르시더니 이제 이과를 가라. 저는 문과 갈 건데요. 이과를 가라. 집안이 어려우니까 이공계 가서 취직해서 돈 벌어라. 저는 뭐든지 다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과를 갔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컴퓨터공학과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 이걸 막 미쳐가지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컴퓨터에. 저는 거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재미도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여기서 최고는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했는데 그날이 저한테 결정타였죠.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모야, 너도 PD 했으면 좋겠다. 우와, 나도 PD 해야겠다. 방학 때였는데 이제 개강을 하면 전과를 해가지고 언론정보학과로 전과해서 열심히 공부할 생각하니까 그때만큼 방학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났어요. 그러던 와중에 하나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선교단체에서 저한테 대표로 1년 동안 섬겨줬으면 좋겠다, 학생 대표로.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저는 꿈이 있어요. 저는 PD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는 장면. 그러니까 칼로 찌르지 못하면 네 아들이고, 칼로 찌를 수 있으면 내 아들이다. 칼로 찌를 수 있으면 하나님 아들이고, 칼로 찌르지 못하면 나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거의 20대 중반이 돼서 주신 비전, 이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비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루고 싶은 비전,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주셨어요? 아니, 왜 주셔가지고 저를 흥분시킨 다음에 갑자기 내려놓고 이 일을 먼저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우기면 이건 내 비전밖에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 원합니까? 내 비전을 갖기 원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비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열심히 선교단체 리더로 1년 섬겼어요. 그리고 그 길로 쭉 나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게는 아직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송을 만들고 PD가 되는 비전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꿈은 아직 있어요. 저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젠가는 제가 그 PD가 될 것이고, 아, 그럼 교회 그만두는 건가? 그런 거 아니고, 아무튼 우리 목사님의 그런 꿈이 있었구나. 어디 시험 보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서 저를 방송을 만드는 PD로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멈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아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아비가 되려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을 섬겨야지 나의 능력, 나의 돈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그 후손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나의 권한이나 나의 권위나 나의 수고나 노력, 나의 애씀을 거기다 말하지 않고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비전 그 아비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비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